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도 우린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가도 늦게 가든 빨리 가든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해요. 오늘 또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35절에 보면 35절이 없었네요. 네, 35절이 있네. 네,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요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 지난 주일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그 길을 떠났지만 막상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잡힐 것이고 죽음이 앞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서 선포하죠. 죽음이 내 앞을 기다린다 하나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은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 이제 시각장애인이 있는 거죠. 맹인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그 자리가 몫이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혹시 알고 지은 죄는 뭐 잘 갚으면 되고 뭐 하면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게 회복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몫이 좋은 곳에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 시각 장애를 얻었다면 직업을 얻을 수 없고, 그 당시에 직업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시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때문에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자식이 이렇게 됐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다른 계획을 갖고 뭐 꿈을 꾸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내일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뭐 꿈 같은 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시각장애인을 소개해 주면서 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눈이 띄어졌다. 그러면서 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면 뭐 그게 열려지고 말이죠. 뭐 해결이 되고, 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이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맹인이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당신들이 맹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 진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여기 빗대어서 누가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까지도 거론하면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예전에 그 사람 2000년 전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봐야 될 게 뭐고 또 그렇게 회복됨으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5절 이렇게 지나서 이제 구걸하다가 36절에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시각장애인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어제와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금 무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보통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가고 있는 길은 무슨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 명절 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지금이야 이 서울에서 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부모님이 올라오시고 막 이렇게 해서 추석이나 설날 때 그렇게 분주함이 없고 하지만 또 흩어져서도 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추석이나 설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차역 가서 그 티켓 끊는다고 사람들 줄 서 있고, 고속도로 부산 한번 내려가고 전라도 저기 목포나 광주 내려갈 때 12시간 이상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속도로 쫙 서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휴게소 못 가니거든요. 거기서 쉬었다가 길에서 쉬었다가 이렇게 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그래서 마을 단위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내려가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랍비들, 선생님들이 있어서 가는 길에 또 말씀도 듣고 그런 길을 쭉 여정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이게 뭔 소린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럴 때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한 사람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은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궁금증이 가졌을 때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가운데 참 뭔가 어떤 사람이 회복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셔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자가 있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전하는 자는 참 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전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다 그 무리에서 휩쓸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을 때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전해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 43절에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이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간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 바디메오만 있었겠어요? 그 좋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겠죠. 근데 한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시각장애인의 믿음이에요. 즉 바디메오의 믿음이죠.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믿음을 가졌길래, 처음의 시작은 정말 꿈이 없는 인생이고요, 그야말로 그 인생이 캄캄한 인생이야. 그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기 이 바구니에 동전 소리가 좀 쨍그랑 소리 더 나면, 많은 더 소리가 나면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되고, 어제보다도 이렇게 만졌는데 별 볼 일 없으면 정말 힘겨운 하루, 그게 그 인생의 꿈이고 기쁨이 그거밖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어제도 그 삶이고 오늘도 그 삶이고 내일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되었는지,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 시각장애인과 같은 캄캄한 인생을 사는, 그런데 스스로는 그게 캄캄한 인생인지 모르고 사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려니 그렇게 사는, 하루 해가 떠서 오늘 하루 시작됐구나, 그럼 또 하루 그냥 직장을 나가고 일터를 나가고 또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살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해가 지면 오늘 또 하루 끝났구나, 별 문제 없어서 그냥 잘 오늘 지냈구나, 5월을 이제 내일부터 5월인데 5월 달에는 뱅크홀리데이 휴일이 3일이나 있으니까 5월 얼마나 좋을까, 그 정도. 휴가 날짜가 잡혀서 그때 한 번 보내고, 그냥 그게 인생이려니 하는 삶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눈떠짐이 있었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이 된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랬더라가 그 얘기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가졌던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즉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랬어요. 아니 메시아 정도면 대단한 무슨 예루살렘이든지 어떤 대단한 어떤 곳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이 시각장애인이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냐면 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로 정도 알고 있냐면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괜찮은 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메시아시다. 분명한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이나 뭐 3대 성인, 4대 성인, 무슨 좋은 분, 착한 분, 뭐 선한 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들어온다는 이 지나간다는 소식도 이 정도 외쳤다면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기대는 했을 수 있어요. 언젠가 이곳을 지나가실 수 있겠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라고 느꼈을 때 이전에도 외쳤을 거예요. 혹시 지금 누가 지나가십니까?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구하면서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대한 것은 주님, 나도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이 다른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은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그의 삶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눈 캄캄한 내 인생, 내일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어제 살았던 그 하루의 삶이 똑같이 반복되고 매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세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은 뭐예요? 이 캄캄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새로운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그를 구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답답한 삶에서 앞을 못 보는 캄캄한 인생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를, 회복시킬지를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고 하시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여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외쳐 할 때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외쳐는 크라조, 히브리어로 크라조라고 하는데 만날 때 찾고 그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것은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맹수들이요, 어떤 동물들이 배고픔에 있을 때 막 소리를 막 지르거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한번 그냥 외쳐서 내 여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죠. 짐승들이 거칠게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내 인생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다. 나는 진짜 살아야 된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향한 이 외침이에요. 그냥 돈 몇 푼 더 얻는 그 외침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열려져서 뭔가 새롭게 새로운 직업을 갖고 이 외침이 아니라 진짜 내 이 캄캄한 내 앞을 못 보는 인생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오. 이 외침 속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외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메마른 인생, 앞을 못 보는 내 이 캄캄한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못 만난다. 그래서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병 걸린 딸을 가진 엄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외국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모든 모욕을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엄마의 심정은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기 딸이 살아야 되니까.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난 인생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의 믿음을 아신 거예요. 주님은 다 그 아시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소원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딸이 회복이 되잖아요. 간절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은 누구의 포커스를 잘 둬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걸 알았던 이 엄마예요. 이 시각장애인도 바로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돈도 아니고 무슨 지위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고 잠깐의 회복은 줄 수 있어요. 진짜 회복,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기에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외친 것처럼 그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 나의 구원자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요. 세 번째 40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요, 뭔가 이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작정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조성은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땅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누려야 될 은혜를 그냥 홀랑 다 까먹고 어떻게, 아이고 죽네 사네,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왔던 게 그냥 끝나버렸어.
다시 시작이 그 정도 기간이면 얼마나 좋아? 40년. 신앙의 길 여러분 가실 때 말씀 가운데 해야지, 기도 가운데 할 때 바로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막 열리고 막 기도의 줄이 막 쭉쭉 하고 막 기도이 막 시작했는데 막 어머 1시간 했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 봐야지. 창세기 3장까지 어머 이런 일이 막 하다가 레위기쯤 가면 어떻게 어머 졸려서 막 이렇게 이게 뭔 소린가 읽은데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덮고 막 이러고. 사단이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뭘 또 하지 않는 짓 해 뭐 이러면서. 아니면 이렇게 바쁜데 내일부터 해. 하지 말라는 또 얘기는 안 해. 내일부터 해. 우린 거기서 속아서 4월을 끝냈죠. 이제 5월을 맞이해. 계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다니,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추신 거예요. 가는 길이 그냥 놀러 가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둔 정말 마음이 예전과는 다른 마음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문제 해결받아야 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데려오라. 가까이 오매 그에게 묻지요. 그걸 보면 내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은, 이 시각장애인은 분명한 자기 세 번째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질문할 때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눈이 띄어지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눈이 열려지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창세기 2장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그 눈이 열려져서 그 안에 말씀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거기다 담아 놓으신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을 늘 중앙 세워놓고 그는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죠. 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이 보여질 때 그 인생은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 순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 열매가 보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는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나의 눈.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그냥 얼굴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뭐 이쁘다, 멋있다, 키 크다, 작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그 사람 안에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선주 권사님을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권사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이 제가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심어 놓으셔서 저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이니까 공경,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뭘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잘 걸리면 뭐 벌을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거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보이면 그 인생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내 눈앞에 지금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서 있어서 그 앞에 가면 그야말로 나는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못하고 잡아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상황에 넘어지고요, 환경에 넘어지고, 내 연약함에 무너지고, 내 감정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막 신앙 잘할 만하다가 폭삭주절 매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해.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 잘 돼야 되는 거를? 여러분이 자녀가 엄마 밥 줘 할 때까지 안 주실 거예요? 너 그 소리 할 때까지 넌 안 줘 내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보여지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간구한 거죠. 네 번째, 이 42절에 보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는 이게 내 인생이려냐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43절에 오늘 끝절에 보니까 어떻게 곧 보게 돼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각장애인이 그동안까지는 못 보다가 보는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 전까지는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땡그랑 동전 소리가 많이 들리면 행복한 하루. 어제 비교했을 때 오늘 좀 빠지는데 이러면 낙심한 인생. 이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진짜 내가 뭘 따라야 되는, 진짜 내가 쫓아야 되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신 거죠. 예수를 따르는 인생.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고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 거기 보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는 인생을 살면요, 여러분 능력 정도의 크기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뭐 남들보다 뭐 지혜가 좀 많다거나 지식이 좀 많거나 학력이 좀 많거나 뭐 돈이 좀 많거나 하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뭐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기죽는 거지 뭐. 여기서 내가 이러다가 조금 더 하면서 이러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주시면 무슨 크기의 일들? 내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우와,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그 믿음. 저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구원의 그 확신,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이 이에게 있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이 캄캄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캄캄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캄캄한,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늘 공허합니다. 세상 걸로 채운다 해도 늘 공허해. 늘 혼돈합니다. 늘 캄캄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고난받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주님, 나는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 캄캄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4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5월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이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음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